오늘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한 PPT 봐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디모데전서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있었어요. 2장 4절에 한번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 친구들 아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단 믿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귀한 축복의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하여서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에 대한 절대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최고의 대단한 존재야.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귀한 축복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게 뭐냐면,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언약의 전달자로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살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죽기 전에 믿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은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서 엄마 뱃속에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목표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표는 절대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이 목표를요, 변하지 않아요. 나를,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하여서 구별하였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최고인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은 나를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가 나올까? 많은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뽑아서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는 친구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증인 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 16절부터 20절에 가면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불론받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갈등도 오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의 내 자신 속에서의 보여지는 문제 속에서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에게 어려움과 오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올 수 있어요.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가려지는 것 같고 지금의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안 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명을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PPT 봐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 사랑 랩너 친구들이 누가 나올까? 누가 나올까요? 요셉이 나와. 자, 요셉이 딱 보니까 꿈에 뭐가 나타났어요? 자기 볕단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11볕단이 절을 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꿈을 꿨어. 그래서 이 꿈 이야기를 할 때 형제들은 뭐라 그래? 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온다고 말하는 거야.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 어떤 꿈이야? 요셉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꿈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는데 형제들은 11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별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꿈꾸는 자가 온다고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이걸 마음에 새겼다라고 나와. 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됐으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것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근데 아빠가 해석을 하지. 어떻게 해석해?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 아빠가, 네 어미가, 네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딱 잡았을 때 뭔가가 막 잘 돼야 돼. 되어지는 일 막 잘 돼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존귀한 자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돼야 되는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 배달은 엄마가 들어 있어. 배달은 형제들이야. 아빠가 자기를 좀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엄마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은 것을 향하여서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옷도 좀 채색옷 색깔 있는 옷 이쁜 옷도 줬다고 형제들을 미워해. 시기해, 질투해. 막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데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근데 이건 누구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절대적인 목표가 있구나를 딱 잡았는데 환경들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은요 완전히 다른 환경. 어떤 환경이야? 형들이 죽어버리라고 우물에 집어넣고 또 옷을 벗겨서 살아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야.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은혜가 이렇게 딱 멋지게 앉아있는데 아빠가 은혜가 너를 팔아버려. 돈 주고 샀어. 그것도 아주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고 몇십억이 아니라 꼴라 30년에 딱 팔아버려. 거기에 대한 어때? 믿었던 형제인데 여기에 대한 배신감, 상처,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러다 보면 이게 뭐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지? 이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없으시나 봐. 우리는요 문제와 환경을 당하면 딱 나오는 게 있어. 뭐가 잘 나와? 너희가 우리가 자랑했잖아. 엄불자불이 뭘까? 크게 말해. 너희 잘하잖아. 뭐예요? 엄마, 불평, 짜증, 불신앙. 막 이거 불신앙만 해? 거기다가 뭐가 나와? 그래. 막 이렇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환경 속에 또 보자. 자, 여기 나가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요셉의 그 아름다운 그 준수함을 보고 뿅 갔어. 그것도 자기 또래가 아닌 누가? 연상의 여인이. 보디발의 와이프 연상의 여인이 뿅 가가지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도 안 오지, 그지? 이렇게 준상을 보면서 못 꼬시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요셉은 뭐예요? 애굽의 현장에 있고 내가 노예 현장이라 일달자라도 이 현장은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부인. 모든 것들은 내가 관여할 수 있지만 당신은 보디발 장군님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뿌리치고 나온 결과
옷을 잡으니까 어떻게?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나온 결과 칭찬받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게 됐어?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감옥. 그것도 좋은 범이라 강간범이잖아.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분통 터지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지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해주는 게 없어. 환경도 그래요. 남들 눈치가 그래요. 이제 이미 이렇게 박혔어. 이런 환경 가운데,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감옥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렘넌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셔. 감옥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그 눈짓이라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말 막막한 그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하시죠.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 그때 제가 잘나서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꿈을 주시고,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할 수 있고. 누구를 자랑했어요? 왕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17살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몇 년? 13년이라는 세월을요, 노예 가운데, 감옥 가운데, 억울한 여러 가지 모든 일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형제들이 와서 바로에 세워놓은 바로 요셉 총무에게 와서 절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식구들을 애굽으로 하셨을까? 바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다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따가 내가 너희가 애굽의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어려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꺼내서 언약의 땅으로 이루시겠다, 데리고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라서 언약 체결을 하셨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문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애굽의 현장 가운데 민족을 만들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언약의 땅으로 이루시기 위한 최고의 축복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도 어떤 문제, 지금 나를 향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친구들의 시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속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고 싶어. 나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친구는 안 그러잖아요. 왜 나는 이래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요? 왜 나의 학교는 이래요? 내가 만난 선생님은 왜 이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약점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빠져나왔는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 현장 가운데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자들, 내가 아픔을 겪었고, 내가 상처를 겪었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 저는 운동이에요. 운동 현장 가운데서 이 창세기 3장에 아파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겪었던, 내가 아팠던 이 모든 가운데 내가 증인으로 서서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목사님 따라서 하기야,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승리하게 하시면서 일의 증인되도록 나와 같은 환경, 나와 같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아픈 것도 환경도 연약한 질병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감독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바로 감독, 지금 말하면 장로. 예전에 초대교회는 장로님이 바로 설교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를 보고 장로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지금은 렘넌트로서 이렇게 있지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예언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직자로, 교회의 중직자로 복음을 증거할 전도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인가, 나는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다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직분을 주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감독의 자격이 나와. 감독.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감독은 15가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도들 중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우면서 나아가도록 했는데, 보살펴 주는 역할, 그리고 교회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관리도 하고 그리고 감찰도 하고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돕는 자로 하나 뽑았는데요. 자, 성경에 딱 우리가 읽었죠. 감독의 조건에 있어서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어지지 않는 자. 그러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신중해,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중함, 허영 부리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단정하래요. 모습도 단정하지만 우리의 삶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렘넌트들은 남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단정한 척 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거하지 않냐면서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그네 대접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대접해주고 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해라. 뭘 잘하라고요? 가르치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것들을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감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을 즐겨 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이 취하면 나도 내 거 제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나와, 생각도 안 나와, 몸도 안 돼. 그래서 구타하지 말라. 싸움을 즐기지 말라는 거야. 싸움을.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어떤 뜻이냐? 온유함과 사랑, 예의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이해해주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뭘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안 가요? 안 가? 전혀 그냥 감각이 없네. 이렇게 가. 목사님도 예전에 한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 헐.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 받아봤니? 나뭇잎에 이렇게 편지. 목사님 때는 그런 게 있었어. 나뭇잎에 편지.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는요, 뭐가 있냐면 시화전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남고에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가지고 시를 막 적어. 그러면 이렇게 여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딱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하셨을 거야. 여고 딱 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도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어머 이거 좀 주세요 하고 그리고 차 주거든. 이럴 때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가거든요. 이럴 때 목사님도 받아봤거든. 다 받아봤어. 안 받아본 게 아니라고. 자, 받아봤는데 마음이 가잖아, 그치요? 그리고 이걸 딱 책갈피에 막 넣잖아요. 나는 걔한테 관심 있던 어떤 걸 어쨌든 나한테 줬어. 그럼 책갈피에 넣잖아. 관심 있잖아. 그럼 좀 있으면 예, 뭐라도 생일이네, 뭐라도 사주고 싶네, 무슨 날이네, 뭐라도 초콜릿 너희 빼빼로 돼, 그죠? 사랑하는 선생님과 우리 랩런트들한테 안 줘도 너희들한테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한테 주잖아.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면 관심이 가져지고 마음이 가져지면요,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돼 있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다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돈한테는 인색해, 솔직하게, 그죠? 나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는 막 물 쓰듯이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막 파란 돈이 막 나와. 이렇게 막 파란 게 막 나와. 우는 거 보니까 속이 있군. 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요, 왜 물질을 드리냐? 경제 축복 받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어.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용돈도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통하여서 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걸어다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뭐고 내가 쓸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다. 그 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10의 1조를 드린 게 11조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린 거고, 주일날 나의 몸도 나오고 나의 입술도 들고 예배도 드리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드리고, 누구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세계복음화에서 돈 필요해. 근데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절대 목표에 쓰임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타락하는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가야진다면 그 돈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요, 물질에 대한 훈련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집을 다스리래. 자녀들을 다스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 안에 중직자로, 감독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돕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집사의 자격은 어디서 나와요? 집사의 자격은 8절에서부터 3장 8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13절에까지. 집사님들은, 바로 집사들은 이 감독을 도우면서
성도들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사도행전을 보면 집사님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요 초대교회에 세웠어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사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는 렘넌트 친구들,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정중하고 일구의연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언행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말했으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 그리고 여기에도 말하고 있어. 술 먹지 말라. 술을 즐겨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더러운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리고 여기서도 집과 자녀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감독이 되어야 되고 집사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 집사님들에게도 또 여기 있어. 바울은 여자 집사님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래.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바로 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야? 사단의 역할. 이 역할이 아니고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원리스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언니와 동생과 형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게 누구의 속임수다?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우리 사랑 렘넌트 친구들은요,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상급을 준비해 놓으신데 아름다운 주의를 주신대. 그게 뭐냐?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존경받을 존재가 돼야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한계가 어느 무너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아갈 때 누가 세워주시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지혜. 근데 우리 사는 렘넌트 친구들이 고민할 거야. 목사님, 저희 엄마 아빠 보는데 아직 아닌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은 아닌데요? 이거 아직은 이 부분은 좀 약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많은 갈등이 느끼도 있을 거야. 이러면은 이 세상에 집사님 될 사람 아무도 없네, 감독 될 사람 아무도 없고 교회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셔.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뭐 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야. 정말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문제 가운데 연약한 것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부터 삶과 영적인 모든 규모가 준비되어져서 정말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생명군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속에, 중직자의 기도 속에 내가 당기고, 목회자의 기도 속에 내가 당기고, 선생님 기도 속에 내가 당기고, 물론 중요해요. 그죠? 이젠 렘넌트잖아. 렘넌트들 기도 속에 부모님이 당기고, 렘넌트들 기도 속에 목회자가 당기고, 선생님이 당기고, 나라와 민족이 당기고, 불신 영혼들이 당기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의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을 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래요. 나는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나?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은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걸 사모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면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나의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선한 것 반대는 뭐예요? 악한 거야. 선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이 생명을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나는 일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예배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학업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불신자와 믿는 자들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말씀을 사모하냐 핸드폰을 사모하냐. 내가 목사님이요, 이렇게 지난주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한 전도사님 조카가 있대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근데 걔가요, 저 지역이 멀리 사는데 엑소 있지, 엑소를 보러 지난주에 상경을 했어. 이번 주에 상경을 딱 해가지고요, 집에도 안 와. 어디가? 큰엄마 저 여기 왔는데요, 저녁에 잠자도 될까요? 그러면 저녁에 와라 이랬는데요, 여기 엑소 보러 줄 서가지고요 밤 10시가 다 됐는데 왜 안 오니 그랬더니, 저 지금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돼요. 왜? 거기 갔더니 누구? 그 탤런트 강 누구더라? 강동우 보러 갖고 이 시간에 차표를 끊어놨대요. 거기 콘서트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 10시 넘어서 12시 차를 타고 가면 몇 시에서 새벽에 도착하지. 새벽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줄을 서 있다가 이렇게 쭉 밤에 시작하잖아, 그죠? 그걸 하는데 팬 이렇게 할 때 자기 계속 몇 시간 서 있다가 첫 번째 가서 그 사람을 보고 싶대. 야, 그냥 TV에서 봐. 이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니 뭐랄까? 그 영혼을 보고 싶대. 영혼, 살아있는 영혼을 보고 싶대. 헐, 살아있는 뭘 보고 싶다고요? 야, 우리 TV를 봐도 그냥 그럼 또 살아있는 영혼. 이게 근데 걔가 교회를 다니냐? 오케이, 다녀요. 거기다 친구까지 데리고 왔어. 뭘 사모해요? 엑소를 사모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우리 사는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날새기를 하면서 저에게 선생님, 저에게 다락방을 해주십시오 하고 줄을 막 서 있어요. 목사님 만나겠다고 막 여기 아마 예원교회 마당까지 쭉 서 있는 렘넌트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하자면 도망가지. 만나자면 도망가는데 엑소를 보러 여기까지 상경하고, 그 다음에 또 연예인을 보러 잠도 안 자고 7시간 8시간을 서가지고 계속 서 있겠대. 살아있는 영혼을 만나고 싶다고. 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이게 바로 현장이야. 이게 10대 청소년 현장이야. 이게 지금 내 주위에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자녀들의 현장이에요. 우리도 그럼 그 똑같이 해야 돼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자, 목사님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사모합니다. 근데 내가 사모한다고 고백을 했어. 근데 딱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집에 딱 가려고 나가는자마자 나를 유혹한 것들이 많아. 이제 고백했으니까 사모합니다 했는데 나를 자꾸 이렇게 와. 그래서 너희가 확 돌려서 사모합니다. 다시 고백하세요. 또 유혹 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 깨닫게 이렇게 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뭘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이 시그릿을 아무나 주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걸 가지고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 계획 속에 온전히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아, 하나님은 오늘 나에 대한 절대 목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절대 목표를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약속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 예배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기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 앞에, 문화 앞에, 시대 앞에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승리해야 돼요. 아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현장 갈 때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 대한 이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학교 현장 갑니다. 우리 반 모두 흑암 꺾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지. 핸드폰 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TV 보면서 게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막 친구 막 이렇게 따르면 성령 충만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막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줄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나를 통하여 사내 주시는 이 목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으며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살아 렘넌트 친구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잠깐 눈을 감고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렘넌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향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 보여지는 문제 앞에 속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며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참된 복음 안에 오직 예수로만 충분하고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참된 전도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